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2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올해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예배소리에서 말씀드렸듯이 24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가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사라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의롭게 되고 더욱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완벽하고 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권력이 바뀌어도 정의는 회복되지 않고 훨씬 더 실망감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는 것은 아마 머지않아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하며 항의했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이미 선원들의 잘못을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 기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성의하고 그리고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검찰의 그런 유치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더 분노스러운 건 현재 정부나 정치인들이 그 검찰의 그런 왜곡되고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수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전혀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분노해서 삭발을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청와대 앞에서는 지난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단식하고 참여했던 일들이 바로 김민숙 노동자의 복직 문제고 명예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그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핵심은 35년 전에 1986년도에 그 이전 85년 86년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노동자들을 끌고 가서 정말 죽도록 고문하고 그리고 그를 짓밟았습니다. 소위 칠성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칠성판이 뭐죠? 관의 그 밑바닥, 바닥 그 관에서 밑바닥을 칠성판이라고 해서 즉 죽는 목숨이라는 거죠. 거기에 매달아서 그리고 고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현재 정부의 관료들은 그렇게 무참한 권력 속에서 권력의 횡포 속에서 해고당한 그 해고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와줄 거 없다. 전두환 정권의 그 폭력에 대해서 86년도 당시 사법부가 합법적 정당한 해고다라고 합법화시켜준 그 결과가 현재 정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것은 합법이다. 그것에 대해서 도와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그런 해고가 부당 해고였다. 그의 행위는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복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조차도 그런 권고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판결이 법적 결정이니
김진숙의 해고는 정당했다. 그래서 지금은 도와줄 것이 없다.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의 재산이 늘어도 과거 정권의 피해자들의 그 고통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의 그런 폭력에 대해서 고발되지 않고 또 그들의 부당한 폭력을 합법화시켜줬던 사법부의 그런 행위들조차도 매우 옳은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때가 찼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과거에 억눌렸던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과거에 당신들을 억압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그 불의가 지금도 정의롭다라고 인정하고 그 불의에 의한 피해자들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무엇이 정의이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외쳐야 하는지 되묻게 됩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는 요한이 잡힌 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왜 잡혀갔습니까? 왕에게 당신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지적질을 해서 그 용감한 그 지적질 때문에 저는 잡혀갔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은 뭐 이제 정권이 바뀌면 한 4년, 5년 정도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의 폭력에 의해서 과거 정권의 음모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회복 조치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전혀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면 이건 위선적인 거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지금은 4년, 5년 한번 바뀌면 회복될 기대라도 있지만 요한이 잡힐 때에는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왕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또 그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한마디로 왕한테 한번 찍히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왕에게 당신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잡힌 뒤에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다. 왜 때가 찼는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가까이 와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이 복음인지 이 마가복음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한다는 게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 이제 헤롯의 나라는 망했다. 로마 식민지도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 금방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최소한 유대의 어떤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들은 로마 식민지, 그리스 식민지에 저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것은 유대인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의 나라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00년 후에 이루어진 유대인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던 고통받는 식민지 백성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70만 명을 내쫓고 그들을 학살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 로마의 나라, 미국인의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혈통에 있는지, 어느 피부색을 갖고 있는지, 어느 나라 민족인지,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런 것 등등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 그것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기쁜 소식에 함께 할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선포하는데 복음서를 보면 이런 주장이 누구에게 받아들여졌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사두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가장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갈릴리에서 선포했다고 하지만 그 갈릴리 땅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지배자들이 산다면 갈릴리는 그저 가난하고 피해 억압자들만 사는 그 동네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왜 하셨을까? 우리는 다 충분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그리고 성서를 읽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난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어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죠? 오늘 이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은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단절된 세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이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이 물고기를 사용하는 이유 등이 처음에 제자들이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어부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저함 없이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에게 어떤 고관 대작을 만들어 줄게라고 한 달콤한 유혹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따르라. 그냥 따라갔다. 아주 그냥 명쾌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혹스럽죠. 나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떠한 제한도 없는데 내 삶에 대해서 전부 다 거기 투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언제나 우리 안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첫 번째 제자들은 참 대단한 스승과 제자 사이인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참 그러고 보면 스승이 위대하실까요? 따라간 그 제자들이 위대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정말 그 예수를 언제 봤다고, 그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다 하는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참 전율감 같은 걸 느낍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과 이런 헌신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 난 또 그런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그에 동조한 제자들의 그 따라갔다는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그 긴 이야기를 가장 압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이야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나의 생각이, 나의 욕망이 우리를 늘 앞서죠.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신념과 가치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일은, 전하라고 한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1장 2절에도 있고 3장 1절에도 나오지만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1장 2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3장 1절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해라,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니느웨라고 한 도시는 어떤 도시냐? 우리가 요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죠. 바빌론, 그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는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일본의 동경과 같은 때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일본에서 올림픽이 안 열리게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왠지 속으로 열릴까? 안 열릴까? 뭐 이런 질문들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왜 도망갔겠습니까?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잘 되는 꼴을 난 도저히 볼 수 없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원수인 아시리아에 대해서 잘 나가는 꼴을 나는 볼 수가 없다. 제발 흥망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라. 라고 하는 그 요나의 어떤 분노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줍니다. 요나의 가치관, 아니 우리들의 어떤 이 생각과 이런 것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보내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그 큰 성을 하루 돌아다니면서 외치더라고요. 요나는 큰 소리를 외쳤을까요? 어느 정도 목소리를 외쳤을까요? 일단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빼고 아마 어디 올라가서 크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옆 사람이 혹시 들을까봐 조곤조곤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봐서는 상상해보면 요나는 옆 사람이 들리지 않도록 하면 조용히 이야기했을지도 싶을 만큼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요나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용도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럼 앞으로 뭘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구원받았다. 근데 오늘 읽지 않은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났어요. 요새 저의 마음과 요나 생각은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억지로라도 따라서 전한 그 회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따르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억지로 따르는 요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한다면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요나만 같아도 우리는 참 큰 일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나만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망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고 낡은 삶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2021년이 되었지만 2020년과 무엇이 다를까? 2019년과 무엇이 다를까? 2018년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시간은 가지만 우리의 삶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탐욕과 나의 가치관에 나를 억누르고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힌 오늘의 현실들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있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을 통해서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낯선 이방인의 그 말을 듣고 니느웨의 왕은 선포하죠. 모두 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나라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결단, 특별히 고난받은, 위임받은 사람들의 그 결단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예언자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살아가기를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듣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약하고 힘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파견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처럼 우리 스스로를 자부심 있고 스스로를 존엄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상을 보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응답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처럼
주님이 불러서 보낸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언제나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과 죽음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된 우리를 부르셔서 던져주셔서 세상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녹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묵상하십시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분노에 휩싸여 바다에 빠져있던 요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대원자로 삼으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입술 하나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도시 니느웨를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